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전한 두 번째 성탄절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와 누가는 성탄절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탄생일이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탄절을 은혜가 세상에 나타나신 날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욕심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만드시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모두 환자와 같습니다. 어딘가에 문제가 있고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 든 환자와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다양한 병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라는 병에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하는 교만으로 가득 찬 환자이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배불릴 수 없는 욕심에 이끌려 끝없는 갈증과 허기에 지쳐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병에 걸리는 것이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인간의 문제가 환경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에서 세상의 칭송을 받으며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며 끝없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꽃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가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그런 병에 걸리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유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후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교육이나 주어진 환경이 나빠서 삐뚤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반대로 주어진 여건이 너무 좋아서 그 자신이 교만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잘못되었던 경우입니다. 그는 귀족이었고 부자였고 율법에 흠이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교만했습니다. 교만할 만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자청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했던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치유받아야 할 환자는 결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먼저 병이 낫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병을 전염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칩니다.
인간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병에서 노연하고 악한 영에서 풀려나기 전에는 결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웃 앞에 순수하게 존재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므로 가는 곳마다 세상을 온통 전쟁터로 만듭니다. 이처럼 죄인이 하는 일은 이웃을 괴롭히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죄인으로 들끓는 세상은 캄캄한 암흑과 같아서 그곳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무섭고 불안하고 괴로울 뿐입니다. 그곳에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이토록 비참하게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법과 윤리, 도덕을 가르치거나 훈계를 하거나 죄인을 벌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21세기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테러리스트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징계함으로써 인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방법들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은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나 간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인에게 용서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예수로 인해 나타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인간은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값을 치룰 능력이 없고 죄에서 벗어날 힘도 없는 인류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병을 고칠 힘도 없는 불쌍한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이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기 위하여 탄생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은혜이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자유를 얻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병의 근원을 해결해 줍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을 해소시키고 교만을 꺾고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소멸시켜서 병의 근원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하여 깨끗하고 경건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은혜가 인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까지 이르도록 만듭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사나운 인간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고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은혜가 인간으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탄생하신 이날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